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밌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여정길에 어떻게 가고 있는지 우리 한번 그 속으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그 첫날에 여행하는 행렬이 얼마나 멀리 갔는지는 모르지만 짐승들을 먹이고 어린이들을 돌보기 위해 여러 번 멈췄기 때문에 아마 몇 리밖에 가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 다음 날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길고 지루한 여행을 하는 동안 아름다운 땅에 대한 꿈을 계속 마음속에 간직하기 위해서는 참으로 큰 믿음이 필요했어요. 마침내 그들은 하란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그곳은 롯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지은 듯했고 그의 친척들도 몇몇 그곳에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모든 일행을 멈추게 하여 쉬도록 했어요. 그 많은 무리들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 데라가 아팠기 때문에 그들은 데라가 죽는 날까지 하란에 머물게 되었어요. 하란에 있는 동안 많은 가축들이 새끼를 낳아 가축들이 불어났고 하인 식구들도 불어났어요. 일행의 많은 증가는 여행을 떠나려는 아브라함에게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었어요. 그들이 다시 길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줘요.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란에 그대로 머물러 사는 것이 더 편했을 것이에요. 그곳 사람들은 참으로 인정이 많았거든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야만 하였어요. 사람들과 짐승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여행은 전보다 더욱 늦어졌어요. 그들은 하루에 조금밖에 가지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아무도 서두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마음껏 시간을 보내며 여행을 즐겼어요.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경치는 더욱더 아름다웠어요. 그들은 때때로 200년 전에 바벨에서부터 왔던 개척자들의 후손들을 만나기도 했어요. 그들은 이 사람들이 함의 아들인 가나안의 자손이므로 그들과 먼 친척이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 이름에서 바로 가나안의 땅이라는 이름이 생겨난 것이에요. 그곳이 오늘날의 팔레스타인이에요. 근데 슬프게도 그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거나 해와 달을 그들의 하나님인 것처럼 절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우상을 전혀 섬기지 않고 사람들에게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모든 사람이 그분을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놀라운 눈길로 바라보았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우르를 떠나온 지 몇 달이 지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길고 긴 여행을 하는 동안 때때로 아브라함은 그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지 의심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제 그는 너무도 기뻐서 단을 쌓고 제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와 롯과 모든 종들은 함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희생제물이 타는 연기가 하늘로 높이 올라갈 때 어떤 가나안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하고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들이 무슨 일인지 알기 위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있는 아브라함과 모든 사람들을 보고 그들의 마음은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들은 조상들이 들려준 크신 창조주를 기억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우상에게 절하는 대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였어요. 여행 행렬이 멈추는 곳마다 아브라함은 단을 쌓았어요. 가나안 땅 곳곳에 쌓여진 단은 모두 그의 믿음을 나타내 주었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지나가던 나그네들이 그 중에 하나를 보고 이게 무엇이고 누가 쌓았느냐고 물으면 사람들은 언제나 이것은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이 쌓은 제단 중에 하나입니다 하고 말했어요. 이 모든 제단은 옳은 일을 하며
하나님을 증거했던 하나님의 착한 종의 발자국을 나타내 주었어요. 우리도 아브라함이 행했던 것처럼 해야만 하겠어요. 어느 곳을 가든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기념할 만한 것들을 남기도록 힘써야만 해요. 우리가 어떤 학교나 어떤 동네를 지나든지 오랜 후에도 사람들이 항상 우리를 착하고 진실하며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항상 완전한 모범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단을 쌓은 반면에 큰 잘못을 저질렀었거든요. 성경에 그러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아브라함은 여전히 남쪽으로 애굽을 향하여 행렬을 이끌고 갔어요. 그는 그곳에서 바로를 속이려고 했어요. 사라가 너무도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는 왕이 자기를 죽이고 사라를 빼앗을까 봐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는 사라를 자기 여자 동생이라고 했어요. 그의 말도 어떤 면으로는 맞았지만은 그렇지만 처음부터 그가 사라를 자기 아내라고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바로는 처음에 그를 잘 대해주고 많은 선물까지 주었어요. 그런데 마침내 사실은 드러나고 말았어요. 바로는 매우 화가 났어요. 그도 그럴 만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큰 창피를 당했어요.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함에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부끄러움을 당한 채 그들은 다시 북쪽으로 향했어요. 비록 그가 저지른 실수 때문에 마음이 괴롭긴 하였지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는 하나님을 나타내야만 하였어요. 바로의 왕궁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놓친 것을 얼마나 그가 괴로워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해 주셨어요. 모든 것은 다시 전과 같이 되었어요.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터놓고 뉘우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애굽에서 나오는 길은 그리 즐겁지 못한 여행길이었어요.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어요. 롯도 이제는 양과 소와 장막이 많았어요. 그러나 일행 중에는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 종들끼리 다투는 일이 자주 있었어요. 정력에 장막을 칠 때쯤이면 서로 토닥거리며 막 싸우는 소리가 시끄럽게 들려왔어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다고 했어요. 싸움을 하는 한 가지 이유는 그곳에 그 많은 짐승들을 먹일 풀이 넉넉지 못하다는 것이었어요. 또한 그들에게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무슨 수를 쓰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장막에서 그렇게 싸움을 하면서는 아무도 약속의 땅까지 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이제 다시 아브라함의 참으로 훌륭한 모습을 보게 돼요. 그는 롯을 불러서 부드럽고 다정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니야.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얼마나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참으로 그는 너그러웠어요. 일행을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얼마든지 제일 좋은 것을 고를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그는 자기 조카에게 먼저 고르라고 하였어요. 이 얼마나 훌륭한 모본이에요. 롯에게 이런 친절을 베풀 아무런 이유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했으니 그는 마땅히 작은 아버지께서 먼저 고르세요. 남는 것을 제가 갖겠어요 하고 말했어야 할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높은 언덕에 올라서서 아침 햇빛에 아름답게 초록색으로 펼쳐진 들과 그 가운데로 흘러가는 요단강의 은빛 물결을 내려다보면서 롯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가. 저 넓고 푸른 풀밭에 내 양들이 풀을 틀다니 저런 곳에서 내가 얼마나 큰 부자가 될 것인가. 멀리 떨어진 소돔성과 드문드문 있는 작은 마을들을 보면서도 아마도 그는 아브라함과 같이 시골로 떠다니는 것보다 이렇게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얼마나 편하고 좋을까 하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시장도 있고 즐겁게 놀 수 있는 곳들도 많은 소돔성에서 얼마나 재미있게 지낼 수 있겠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는 소돔이 얼마나 악한 도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두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는 자기만은 그곳에서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무 일도 없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위험할지 모르지만 자기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무튼 그는 모험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하여 롯은 결정을 내렸어요. 풀이 많고 물이 넉넉하고 도시가 있는 요단 평지를 골랐어요. 그리고 그는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어요. 이것은 그가 평생토록 행한 일 중에서 가장 무섭고 큰 잘못이었어요. 그도 몰랐겠지만 그 아름다운 들판은 이제 곧 싸움터가 될 것이에요. 원수들이 쳐들어와서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을 곧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끌던 그 큰 소돔성은 얼마나 못 가서 이제 불로 완전히 멸망을 당할 것이에요. 이기심은 이렇게 무서운 값을 치르게 해요. 때로는 혼자서 가장 좋은 것을 차지하는 사람이 이익을 보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결국 그 사람은 손해를 보고 말아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다른 사람에게 먼저 양보할 수 있는 훌륭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야겠어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 롯과 아브라함의 그 선택을 보면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깨달을 수 있겠죠? 우리 모두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행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여행을 하도록 해요. 안녕히 계세요.